여기 그러나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나라는 말씀은 앞에 어떤 말을 받아서 계속 말하는데 앞에 말에 반대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할 때 그러나라고 역접이라고 하는 그런 접속사를 쓴 것이죠. 그럼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1절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그 말입니다. 사사로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것에 대해서 다른 이론을 내세울 때 이단, 이단아 이렇게 이름으로 불려지는 경우가 사전에 나오는 또 하나의 의미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단은 한자를 풀면은 좀 더 의미를 이단이라는 의미를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한자로 쓸 때는 이자는 다를 이자를 씁니다. 그리고 단자는 무슨 단자를 쓸까요? 한자 사전에는 대부분 단자가 훈을 끝단이라고 해서 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첨단 과학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첨자는 뾰족하다는 의미고 아주 뾰족한 것에도 끝 얘기할 때 첨단해서 단자가 끝단자로 쓰여집니다. 그런데 이 단자가 끝단으로 많이 쓰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이 쓰이는 것이 바를 단자로 쓰입니다. 옳다 할 때, 바르다 할 때, 이럴 때에 단자는 어떤 단어가 있는가 하면은 단정하다 할 때에 바를 단자, 바를 정자를 써서 단정. 그때는 단자가 좋은 단자죠.
물론 끝단이라고 해서 그것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나하다 할 때에 바르고 아담하다 이렇게 사전에서 풀어놓고 있는데 이 단자가 바로 바를 단자입니다. 아담하다 하는 말은 사실은 어떤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처음에 했을 때 그 사람이 제일 잘 만들어진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아담한 분들이 많은 것은 그 아담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잘 만들어졌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남편들 다 아담하시죠? 대답을 안 하시는 자매님들은 참 하나님 앞에 은혜를 왜 그렇게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일들을 대하면은 감사할 거리를 많이 더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어린애처럼 그렇게 믿으시면은 정말 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단이라고 하는 말을 어떤 식으로 푸는가 하면은 다르다는 이자를 써서 처음은 같은데 나중 끝이 다르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단들이고 이런 가르침이 이단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처음이 같고 나중도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물론 사람들은 변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이론이나 교리 같은 것들도 바꾸고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본래 이단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을 심었냐에 따라 가지고 나중도 그 심은 씨에 맞는 것이 열매로 나온다는 겁니다. 콩을 심으면은 팥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의 가르침 그 말은 처음에 바른 것을 심으면은 끝도 그것이 바른 것을 열매 맺는데 처음서부터 가르침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끝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이단의 의미는 뭐냐면은 바른 것과 다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 그러니까 바른 것, 다른 것 하면은 우리말로는 바 다음에 다 비읍과 디귿 차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지만은 내용상으로는 엄청나게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믿어야 될 신앙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정통인가, 바르고 옳은 것인가, 이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단 한 번밖에 없고 만약 실패했을 경우에 두 번째 기회를 얻을 수는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현세에서 우리가 바른 것을 갖고 확인을 해보고 확실하게 믿음을 갖고 마지막 주님께서 준비하신 다음 세상을 맞이할 수 있는 지혜와 슬기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단이라는 말은 사실은 구약 성경 같은 데서는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대신에 신약 성경에서만 5번 나오는데 이 기독교 안에 보면은 이단 논쟁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 보면은 종파들도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압니다. 크게 나누자면은 구교, 신교 이렇게 나누죠. 구교, 신교를 나누는데 구교에서도 또 다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퍼졌다 해서 가톨릭이라고 하는 그런 서방 구교가 있는가 하면은 그래 너희들은 보편적인 거 숫자 많은 거 그걸로 따라가라. 우리 이름은 정통 따르겠다. 그래가지고 동방 특히 러시아 같은 데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정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교는 원래 정통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교회, 우리는 정통적인 교회 이렇게 구교는 갈라져 있는데 이 구교와 신교 사이에 또 이런 그 신교의 그 교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으냐면은 정말 크게 우리가 그 어떤 교파가 있었는가 이런 것을 모를 정도로
아주 작은 부분에서 교파를 이루고 있는 것도 있지만 크게 나누어도 봐도 참 많죠. 성공회, 루터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구세군, 오순절교 뭐 등등등등 나와서 요즘에는 뭐 안상홍이 하나님이다, 이만희가 보혜사다 뭐 이러는 데까지 나오고, 또 좀 더 나가면은 예전부터 나왔던 통일교라든가 아니면은 박태선의 천무교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기독교라고 하는 데서부터 파생된 기독교의 한 일종이고요.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몰몬교 이런 것들도 또 역시 기독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파들이 많으면은 가르침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파가 갈라진 것인데 뷔페 식당 생각하면은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뷔페 식당에 가보면은 뭐 달랑 한 일식 3찬 놓고 뷔페 한다려면은 좋아할 분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국한 종류에다가 반찬 3개 정도 놓고 밥 한 그릇 놓고 마음대로 와서 골라 드세요. 마음껏 드세요. 그런 뷔페 식당 갈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먹을 것들이 정말 많고, 외국에 있는 음식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같은 요리라 할지라도 각각 다른 그 방식으로 요리를 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쫙 있을 때 한 10만 원 이상 가는 그런 뷔페에 가면은 적어도 8,000원짜리나 5,000원짜리 먹는 것보다는 즐거움이 있지 않냐. 그래서 이 종파가 많으면은 선택해가지고 가려서 신앙생활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으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긍정적인 생각이 과연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좋은 생각이냐, 이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아주 위험하다고 말할 수 있는 좀 바꿔야 될 생각이냐, 이 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뷔페 식당 생각과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누군가 하면은 짝퉁 많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짝퉁이 어떤 경우에 많습니까? 명품일수록 짝퉁 많은 거예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어떤 경찰이, 저쪽에 그니까 어딘가 하면 강남 지역입니다. 물론 여기도 강남이지만 강남이라면은 한강 남쪽이 다 강남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강남에 지금 앉아 계시는데, 저 강남 쪽에, 그 강남 쪽에 짝퉁을 수입해 가지고 팔았는데 뭐 20억 이상의 그 짝퉁 수입을 했던 것이 경찰에 발각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명품 가방, 명품 시계, 명품 쫙 나오는데, 명품일수록 짝퉁이 많은데 짝퉁일수록 싸게 팔고 짝퉁일수록 나중에 정말 머리 아프게 만든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어떤 목사님이 중국 여행 가가지고 롤렉스 시계를 하나 사왔는데요, 3만 얼마에 사왔습니다. 근데 석 달이 안 돼가지고 그 안에 부속이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속 가짜니까, 짝퉁이니까 그 시계 수리점에 갔는데, 이게 수리점 아저씨가 등을 쳐서 먹어버렸습니다. 뭐라 했는가 하면은 짝퉁이니까 이거 한 몇천 원이면 고칠 수 있겠다 했는데, 수리점에서 찾아오려고 했더니만 그것을 몇만 원을 받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몇만 원을 가느냐 그랬더니 할 말이, 명품 시계를 고쳐드렸는데 그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처음에 샀던 값보다도 더 많이 물어주고 그걸 찾아올까 말까 하다가 찾아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참 짝퉁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교회를 다른 말로 쓰면은 그리스도가 중심이니까 기독교, 그리스도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그리스도교는 정말 그 안에 명품이기 때문에 많은 모조품, 짝퉁들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은 짝퉁 신앙이 아닌가? 내가 믿고 있는 것은 지금 모조품이 아닌가? 이거를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정말
지성인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맹신을 하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맹신은 눈 감고 믿는 겁니다. 그냥 내가 좋으니까 따라가는 그런 것을 맹신이라고 말하는데, 이 맹신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짝퉁들이 많이 팔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나는 어떤 명품이라고 명품을 지금 쓰고 있다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은데, 그런 욕심 때문에 명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짝퉁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명품 대신 짝퉁이 많고, 올바른 교회 대신 또 모조품 교회도 참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신중해야 될 것이라는 말은 우리 영혼에 관한 문제이니만큼 이것은 어떤 많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있는 그런 내 생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보다도 더 귀하게 우리의 생명이 주님이 예비하신 우리의 본래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준비된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값진 일이요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수표에 대해서나 아니면은 또는 수표 외에 5만 원권 그 진패에 대해서 생각을 해봄직합니다. 진패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위패에 대한 진짜 믿을 만한 인정하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사용할 수 있는, 정말 통용시킬 수 있는 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진짜 양화 외에 다른 돈이 있습니다. 아주 나쁜 악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짜 돈, 진패를 구별하는 방법을 정부에서는 실제로 조폐국에서 이렇게 몇 가지를, 10대까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전문가들도 사실은 좀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일반 시장에서 그냥 일상 가운데서 이거를 5만 원짜리나 만 원짜리를 구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전문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우리 신앙이 바른지 그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어떤 평범하면서도 믿을 만한 방법들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알고 우리 삶을 바른 신앙 안에 구축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구약 성경의 말씀에서는 없는 이단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유는,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가 한 14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이제 1400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본래는 그것이 야훼교라고 불렀는데, 유대인들이 주로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부를 때는 유대인 종교다 해서 유대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라는 말은 본래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인데,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이 유대이고, 유대에서 다윗과 같은 걸출한 왕이 나오다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남쪽 유다의 왕으로 같이 연합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전 세계에서 유대교 이렇게 불려진 것이죠. 이것은 이런 의미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쓰려면은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많이 더 알려져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K로 시작하든 C로 시작하든 코리아입니다. 코리아. 이것은 본래 지금 우리의 이름하고는 좀 다른 이름이지만은 옛날 고려시대 때에 또 고구려 연관돼 가지고 알려진 이름이다 보니까 우리를
코리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올림픽에서도 코리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입장을 하고 하는데, 유대교라고 하는 의미도 본래는 야훼 하나님만을 믿는 그런 교회인데, 이 뿌리는 좀 더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하면은 유대인의 조상 또는 히브리인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신앙을 갖게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섬기게 되느냐 보면은 창세기 10장에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져서 번성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악을 행하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 이렇게만 구별되었었는데, 창세기 10장에 와서는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대체하는 새로운 종교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거나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달을 믿거나 심지어 태양을 믿거나 나무를 믿거나 뭐 이러는 종교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때 우상숭배에서부터 하나님이 진짜 신인 나를 믿을 사람 누구냐 나오라 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가 우상숭배를 하던 데서부터 아버지를 그냥 두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가리켜서 바로 선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든 종교를 마음대로 섬기되 신들은 많지만 진짜 신은 없고, 맺어진 약속들은 많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최고의 계획 가운데서 맺어진 언약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한테는 나중에 언젠가 죽게 될 것은 뻔한데 죽고 난 뒤에 소망이 없다 해서 이방 사람들한테는 산무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은 하나님 없고 언약 없고 소망 없고, 그러면 사망만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구약에서 유대교, 야훼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앞으로 진짜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너희를 죄에서도 구원해주고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에게서부터 구원해주고 영원한 형벌에서부터 구원해줄 것을 미리 그림으로 또는 이런 모형으로 보여주겠다 했던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대로 오셨다고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워진 그리스도교이고 예수교입니다. 예수교, 그리스도교, 이것은 같은 교입니다. 장로교 간판에 보면은 어떤 간판에는 예수교 무슨 장로회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고, 기독교 무슨 장로회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는데, 그 차이는 갈라졌는데 우리 가르침과 저 사람들의 가르침이 다른데, 그럼 어떻게 표현할까? 옛다 우리는 예수교 하자, 니들은 그리스도교, 기독교 해라, 이런 식으로 갈라진 것인데, 본래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기독교는 하나의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언약 속에서 약속을 이루셔서 소망을 다 이루게 하신 그때에 누리게 될 종교도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을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아담한테 한 아내만 있었지 않냐. 하나님이 갈비뼈 하나 뽑아가지고 부인을 2명, 3명, 4명, 5명, 10명 못 만들겠냐? 그런데 왜 하나만 만들었냐? 하나님께서 정결한 자녀들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손능에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2번 정도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이 질문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기 구약 성경의 솔로몬 같은 경우는 부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하고 이제 신약에서는 그냥 하나만 그저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냐 이거였는데요. 제가 정말 그런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정답은 이거죠. 하나님은 자기의 신부같이 여기시는 한 신부라고 하는 정결한 교회 하나를 마지막에 얻으시겠다. 그런 의미로서 한 신부를 신약 성경에서 실제적으로 만드시고 그걸 얘기하시면서 갈라지지 말아라. 아멘. 다 말씀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고 연합을 해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에서
나와 있던 바벨론은 원래 뜻이 뭡니까? 혼잡입니다. 이것과 이것과 다르고 저것과 저것과 다르고, 그래서 바벨을 말은 혼란, 혼잡,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혼란, 혼잡은 어떻게 되냐면은 갈라지고 전 세계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을 시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연합됩니까? 오늘날 보면은 종교 통합을 부르짖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에큐메니칼 운동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 모임의 그 중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로 연합하자 하는 그들의 정신은 뭐냐면은 인간들은 서로 무조건 다 좋다고 평화를 중심으로 공존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렇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싸우지 않고 서로 인정하고 좋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와 같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은 뷔페 식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신부를 취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로 연합되기 위해서는 진리로 우리를 하나로 구별시키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에게 주셔서 따르게 한 참된 이치가 무엇일까? 이것을 살펴보는 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진리를 찾는다. 그래서 진리를 탐구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진리가 우리의 빛이요, 진리가 우리를 온전한 영원한 광명의 아침, 어둠이 다시 오지 아니할 그러한 빛의 나라로 인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런 논쟁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이단이라고 하는 구절을 통해 몇 가지를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단이라고 하는 용어는 사도행전 24장 5절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세 번째까지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왔다가 다시 로마로 가가지고 로마의 가이사한테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리고 거기서 예언대로 뭐 죽으면 죽겠다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버린 거예요. 잡아버려가지고 이 사람이 유대 사회를 엄청 소란케 한다 하면서 총독, 그때 총독은 바로 벨릭스라고 하는 자인데 총독한테 갔다가 고소를 한 거예요. 잡아다가. 그때 뭐라고 고박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옌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이렇게 나옵니다. 옌병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거 호남 사람들이 쓰는 말이 아니고 본래는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을 때 쓰는 말입니다. 옌병 안에 그런 거, 이거 최순실이가 들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최순실한테 했던 그 아줌마가 한 게 아니고 바울한테 총독 앞에서 유대인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덧붙인 것이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14절에 이어진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총독한테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씁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어떤 말을 하면서 우리한테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한테 내가 바르게 믿고 있을 때, 정말 내가 바르게 믿고 있을 때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어떤 마음의 태도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또 대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양심적인 정직한 대답은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다 믿으며 성경에 기록된 것이 다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믿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 신앙 가지고 있었고 난 정말 엄청나게 많은 헌신들을 해왔는데 그런데 당신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말이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저는 다 믿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맡겨주셨던 그 말씀에 이루어졌다고 기록한 사도들의 신약 성경의 말씀, 그 기록된 것을 저는 다 믿으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양심껏 고백하고 따릅니다.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해가지고 분내고 싸우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의 최선의 태도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바르게 가졌던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아벨 때로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죽음을 당한 그런 순교자 사가랴에 이르기까지 육체적인 칼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저쪽에서 주먹을 때려서 이를 분질렀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와는 다르게 그들한테 주먹을 또 날려서 이를 부러뜨리는 것으로 공정하다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생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죄를 내 스스로 어떤 의로움이나 노력으로 벗어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대신 온갖 수치와 고통과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나 대신 받으신 그 이유는 나도 또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어떤 대우를 받든지 그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가 변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변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르게 믿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두 번째는 바른 태도를 가지고 세상에 아직까지 하나님의 참된 것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바르게 대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 중에 또 하나의 중심에 세워야 할 아주 중요한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왜 이렇게 많은 기독교 종파들이 생기게 되었는가? 장로교 우리나라에 참 많습니다. 이 장로교만 해도 몇백 개 교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교파들이 생기게 되었나? 다시 말하면 왜 이렇게 많은 가르침들이 서로 갈라지고 혼잡하게 되었는가? 합칠 수는 없는가? 합치되 이 종교도 좋고 저 종교도 좋고 틀린 것도 좋고 맞는 것도 좋고 그것을 따지지 말고 그냥 서로 좋은 대로 하나님이 좋은 것 제쳐놓고 우리 좋은 대로 하나가 되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이 최고의 존재를 만드실 수 있는 그 목표, 그 방법대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왜 이렇게 갈라지고 찢어졌는가? 이것을 처음 시초부터 바로 이해를 하면은 처음서부터 매듭된 것들을, 혼란스러운 것들을 풀 수가 있습니다. 물이 갈라지는데 그 어떤 적에는 다른 걸로 오염되고 또 다른 것으로 오염되고 오염되었을지라도 점점 더 그 근원을 올라가서 처음을 보면은 그럼 이 물이 어떤 물이고 우리가 무엇을 정화시켜야 될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왜 이런 많은 것들이 일어나느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처음 죄가 들어왔던 그 시점을 주목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겠죠.
그 시점은 언제입니까? 창세기 2장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7번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와 우리의 과거,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현재 우리 모습을 가지고 과거를 평가하는 이것은 엄청 잘못될 수 있습니다. 또 미래를 우리의 현실 모습 가지고 평가하는 것도 아주 심한 오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전에 있던 사진들을 몇 가지를 찾아할 필요가 있어서 쭉 해봤는데요. 그 옆에서 제 아내가 보고 여보, 당신 이렇게 젊은 때가 있었다는 게 너무 놀랍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저 아닌 것 같았어요. 첫째로는 머리가 많이 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정말 그때는 좀 힘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지금 모습으로 보니까 미래가 좀 흐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현재를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처럼 죄에 대한 문제, 가르침의 갈라짐에 대한 문제도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현실적인 기독교를 가지고 그 잣대를 가지고 보면은 제대로 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으로 올라가서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동산에 부부를 만드셔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너희들은 이 지구 전체를 정복을 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정복하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강대국이 약소국을 가서 정복하는 것과 다른 겁니다. 그것은 현실의 문제를 잣대를 가지고 보면서 과거를 재단을 하면은 잘못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미래도 역시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드실 그런 세계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 오늘날 우리가 원하고 있는 어떤 목적, 이걸 가지고 기대하면은 잘못된 것에 갈 수 있는 아주 잘못된 그런 사용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말은 에덴 동산 그렇게 좋은 것을 그 밖의 땅은 아직까지도 황무지와 같고 기경을 해야 될 그런 땅이니까 계속해서 에덴 동산으로 확장시키라 그런 말입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은 그 개신교가 생긴 것은 1500년경에 생기게 되었는데요. 루터가 개신교를 처음에 독일에서 시작을 할 때에 뭐가 그에게 아주 심각하게 갈등을 일으켰는가 하면은 이거였습니다. 성경을 어느 날 숨어서 뭘 이렇게 뒤집어 쓰고 보고 있으니까 성경에 베드로가 장가를 갔다고 베드로의 장모 얘기가 막 나오더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장가 갔대. 나는 지금까지 베드로 장가 안 갔고 그러기 때문에 나도 장가면 안 된다고 믿었는데 그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정말 그리고 나서부터 베드로가 아니죠. 거긴 베드로가 아니라 루터가 베드로가 장가갔으니까 이거는 성경 말씀에서부터 벗어났구나. 이 생각이 그때 그를 바꾸게 만들었는데 제가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감사한 것은 정복을 당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나라를 정복한 것처럼 그런 정복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제가 32년 전에 어떤 여인을 봤는데 그 여인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완전히 저는 정복이 돼버렸고요. 그 사랑의 노예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저는 점점 행복한 것만 믿든지 마시든지 그것은 제가 강요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간 사랑에 정복되고 행복에 정복되고 평화에 정복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처음서부터 인간들에게 요구하신 아담아 정복해라 그 말씀입니다. 풍성으로 정복하고 그걸 채우라는 것이 분배하라는 것이 누리라고 하는 것이 다스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처음서부터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처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모델, 처음에 하나 주셨던 오리지널 요것들을 보면서 풀어가는 것이 끝을 온전히 풀 수 있는 끝에도 바르게 이룰 수 있는 비결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단순한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진 많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갈라진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따먹지 않아도 악이 없기 때문에 악을 판단할 필요조차 없었던 때였는데, 그런데 뱀이 와가지고 그 말씀의 본래 의미가 더 숭고하고 높고 완전한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거짓말을 그들에게 받아들이게 했다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는 것이 천사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동물 사이에 뭔가 중개 역할을 하는 것도 하나님 만드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천사가 와서 하와를 속이고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천사의 사주를 받은 뱀이 와서 하와하고 말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이구,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믿고 있냐? 어떻게 뱀이 사람한테 말을 해? 말하는 뱀 봤어? 뭐 그게 구간조야? 아니면 뭐 앵무새야? 뭐 그런 식으로 비난을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하와한테 또 아담한테 뱀이 죄를 짓게 하고 난 뒤에는 본래 하나님이 지으셨던 모습이 변해서 저주를 받아서 달라졌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만큼 확실한 거예요. 지금 모습 가지고 뱀의 옛날 모습과 똑같다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근본적으로 처음에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을 보지 않겠다는 의미와도 같은 것입니다. 사람과 이전에는 하나님이 모든 동물들과 뭔가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도 만드셨을 것이다 라는 것이 뱀이 변화받기 전에, 저주받기 전에 하와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했던 그 기록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주 의미 있는 성경에 근거된 징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말씀하실 때는 이거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그러셨는데, 하와는 그 말씀을 아담한테 들으면서 잘 이해를 안 했는지 어쨌든 간에 바꿔버렸습니다. 중앙에 있는 나무가 두 가지인데 생명과일을 마음대로 따먹으라 하셨지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셨는데 말씀을 바꿨죠. 어떻게 바꿨냐면은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 둘 다 먹지 말라. 이거 정말 이건 극우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측으로 치우쳐냈다 해서 우경화된 신앙,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만지도 말라. 만지도 말라, 이 말씀은 만져도 죄가 된다. 하와가 정말 잘못 알고 우경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뭔가 하면은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했죠? 죽을까 하노라 라는 말. 이거는 이제 좌경화된 것이죠. 그러면은 먹으면은 정령 죽는다는 말은 100% 죽는다는 거예요. 예외 없이 죽는다는 거죠. 그러나 죽을까 하노라 그 말은 만에 하나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에 아니면 천만에 하나 안 죽을 수도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뱀이 안 죽는다. 그러면은 먹어봐라. 먹으면은 눈 밝아지는데 하나님처럼 눈 밝아지고, 그럼 하나님이 선의 기준이 뭔지를 너도 알게 될까? 천사들이나 이런 그런 시각보다도 훨씬 높아질 거다, 이런 유혹을 했을 때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알려주지 않은 것을 알려주니까 너무나 이건 고마운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좋게 보이는 것이 다 진짜는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짝퉁인지 진짜인지 구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처음서부터 마귀는 거짓말들을 많이 하게 되고, 사람들은 그런 거짓말들을 자기의 탐욕에 맞게 쭉 따라가다 보니까 많은 차이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기독교 시작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시작했는데, 그때에 관한 말씀으로
조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 준비한 말씀을 다 드리기는 어렵겠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 어떤 시점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을 다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은 앞으로 이런 일들을 영원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샘플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건들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을 온전히 이룬 그 사람들한테는 이 일보다도 더 큰 일을 영원히 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샘플로 보여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가 죽은 자를 살리는 거라든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여러분이 믿는 분이 전능하신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그 아버지께서 모든 권세를 후사가 된 그리스도와 그 많은 그분의 아들들한테 물려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는다면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독생자로서 하셨던 그 일도 믿어야 하고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또 영원히 할 수 있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현실을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다르게 예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시면서 그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을 따라서 장차 전능하시고 가장 좋으신 분이 어떻게 결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지 말씀에 근거해서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은 그 주님이 우리한테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육신적으로 좋은 것, 유익이 있는 것, 하와가 따라갔던 방식 그대로 살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 뭐가 있습니까? 오병이어에게 기적을 따랐을 때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여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여자까지 합치고 어른들, 노인들, 애들까지 합치면은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애들 대부분 초등학생 너무 모른 만큼 먹습니다. 그런데 그 어른들, 애들 다 합쳐서 적어도 한 만 몇천 명 되는 사람들한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이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지금도 그걸 안 믿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하는 말이 가능한 일이야 그게? 어떻게 오병이어면 한 아이의 식사량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남자만 5,000명한테 먹을 수 있어. 그게 아니고 사실은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다들 도시락은 싸왔는데 누가 뺏어 먹을까 봐 다 감추고 있다가 어린아이가 예수님한테 먼저 내놓는 걸 보고 마음이 찔려가지고 그래서 다 자기도 내놨다. 그러게 합니다. 그러면은 먹고 남은 그것들이 12강줄이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거는 그냥 뻥이야. 이렇게 나오는 것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기독교인 그리고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러한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증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여전히 새롭고 완전한 하늘과 땅을 이루어 주실 것임을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확실한 일에 분명하게 모든 이들에게 드러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체험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온 것은 기적으로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건 육신을 위해서 먹는 양식은 오늘 먹고 소화 안 되면은 병원 가야 돼. 소화된다고 하는 말은 이 먹는 것이 결국 전부 다 뒤로 나와야 된다는 거야. 썩는 배설물이야. 그러니까 썩는 양식을 위하여 먹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나를 따라와야 되는 거야. 알겠지? 믿지? 안 믿어? 믿어야지.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당신 우리한테 썩지 않는 양식 주는 게 뭐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참떡이다 하면서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이고 웃기네. 자기가 무슨 몇 킬로 된다는 그런 몸집 가지고 우리한테 다 살 준다고 피 준다고 그거 먹으면 영생한다고 말이 돼? 그러면서 다 떠나갔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사함과 다시 태어남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따르는 떡을 취하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도무지 육신적인 것으로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못 알아먹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눈을 뜨지 않으니까, 영적인 귀를 열기를 원치 않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다 떠나가고 예수님 제자 중에 한 명도 떠나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기독교를 갈라놓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 내 원함을 접고 1500년 그 시기에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쳤던 것처럼 성경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은 결말이 바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으로 돌아가는 방법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위패냐 진패냐를 갈라놓는 기준을 알아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 뭐가 있던 것처럼 우리가 믿어야 될 진리가 이것이냐 아니냐 가를 수 있는 두 가지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관한 문제입니다. 원래 진리라고 하는 말씀은 히브리 말로는 에메트라고 하는 세 개의 글자를 가지고 만든 단어입니다. 근데 첫 번째 글자는 히브리어에서 알파벳의 의미로 갖고 있는 알렙이라고 하는 알파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알파이죠. 영어로는 A입니다. 그래서 알렙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중간에 mem이라고 하는 글자를 써서 중간도 넣고 맨 마지막에 마지막 글자 헬라어로는 오메가라고 하는 뜻으로 거기에는 타우라고 하는 글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처음, 중간, 끝 이렇게 해서 이 진리라고 하는 말씀은 시간의 시작서부터 시간의 끝날 때까지 영원히 같다, 변함이 없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첫 번째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에 오리지널 처음 시작 원본적인 그 교회의 가르침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첫날에 가르쳐진 가르침이 무엇이냐를 성경대로 돌아갈 때에 거기까지 돌아가면은 첫 번째 나는 안전한 가르침 속에 서 있구나 하는 확인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 비유에서 첫 번째 모든 밭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의 곡식을 다 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곡식이 언제나 알곡에 대해서 곡간에 들어지는데 모두가 곡식 중에 알곡만 되는 것이 아니고 쭉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밭이 네 가지 종류가 있대요. 하나는 좋은 밭이 있지만은 반면에 세 가지 밭은 돌짝밭도 있고 길가밭도 있고 가시떨기밭도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기분 좋게 감사함으로 은혜로 받아들였다가 슬금슬금 자기 욕심에 자기 뜻에 맞지 않으니까 그냥 결국은 신앙생활이 뜨겁지 못하고 알이 채워지는 그런 삶을 사지 않고 흐지부지 믿는데 진리를 믿어도 흐지부지 믿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천국 곳간에 죽어서 들어갈 때 보면은 알곡인지 쭉정인지 구별하신다는 그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두 번째 천국 비유가 교회가 슬금슬금 어둠 가운데 빠지게 되고 졸게 될 때에 악한 자 사단이 와가지고 곡식 대신 비스무리한 가라지를 뿌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뿌려진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곡식이니까 처음이 어디냐 찾아보면은 주전 300년경 아니면 2세기 이런 것 다 옆으로 제쳐 놓아야 됩니다. 이거 전부 다 위험한 것들입니다. 아멘. 인류 역사에서 나와 있는 기독교의 무슨 서류 무슨 이런 걸 일단 제쳐 놓고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1세기 때에 자기가 쓴 요한 1서에다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2장 24절에 처음부터 전파된 가르침을 따르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 안에 쓸 것이고 영생을 분명하게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처음이 뭡니까? 내 처음 기독교 나갔던 때 그 처음이 아니라 기독교가 세워진 오리지널 때에 바로 교회 첫날에 전파된 이게 뭔가 찾으면은 저와 여러분은 안전지대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간 개념 다음에 공간 개념입니다. 공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어디서부터 뿌렸느냐 이겁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지구 전체에서 딱 한 곳을 선택하시고 그곳에 자기 이름을 두셨다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전 세계에서 성전 하나만 딱 세워놓고 1년에 3번씩 유대인들한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예배를 드려라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1년에 3번이면 처음에 유월절, 무교절, 조실절 이 시즌에 와야만 됩니다. 두 번째 오순절 시즌 이때 와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장막절 이 시기에 또 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비행기 타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년에 몇 번씩 그냥 가가지고 여행하다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돌아와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그 백성들한테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와야 된다 그 명령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끊어진다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영원하고 참된 진리의 복음을 시작해서 이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 세계를 돌아서 땅 끝에 이르게 되면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전파된 복음이냐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걸 보고 예수님 승천하신 것을 보고도 뭔 명령을 따랐냐면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120일 이 120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한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때 뭐가 왔냐면은 오순절 절기가 와서 오순절 절기 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모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결국 예루살렘에까지 지금 예수님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까지 다시 이 복음이 전파될 때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전파된 복음이 뭘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전파된 복음을 들으면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신다 하셨는데 그것은 내가 예루살렘의 복음을 찾아가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가셔서 성경의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유대로 전파되었던 이 말씀 중에 사마리아로도 가지 마시고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가셔서 무엇을 가르쳤는가 제자들이 첫날에 무엇을 들었는가 이것을 보시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그 무리 가운데 함께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위패를 구별하는 것보다도 진리를 구별하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믿을 만한 방법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주님은 똑같은 씨를 마지막 때까지 뿌리시고 똑같은 추수를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